우리 안천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119 새생명 축제를 몇 년 전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농사를 짓고 그 농작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농작물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고 예배했던 그것이 출발이 되었고, 또 한국의 기독교가 넘어와서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초창기 기독교에서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강대상 앞에 쌀포대도 갖다 놓고 또 과일도 수북히 싸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경사회도 아니고, 물론 추수의 그 열매들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귀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전도했던, 또 특별히 어느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했다가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에는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119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9 정말 급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자 하는 운동인데요. 그런데 올해서부터는 우리가 119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기도가 우선이다. 기도할 때 전도의 능력도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111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식을 했고, 그리고 지난 수요일 9월 1일서부터 새벽 5시서부터 밤 10시까지 15일 동안 한 사람도 기도하는 순간이 빠지지 않게 계속 지금 기도로 이 사역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1, 2부 예배 때에는 119 새생명 축제에 대한 구호제창도 했는데, 구호제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믿고 111 릴레이 기도도 구호제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111 릴레이 기도 구호제창 한번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1 릴레이 기도 구호 준비하면 야! 하고 손을 이렇게 하시고, 1 하면은 한 사람이, 1 한 영혼을 위해 1 한 시간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 하고서 야!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한번 원래 우리 안천교회 교인들이 머리가 좋으셔서 한번 연습 안 하고도 잘할 줄로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11 릴레이 기도 구호 준비. 야! 1 한 사람이 1 한 영혼을 위해 1 한 시간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 야! 그냥 이게 맞는 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진행부 측에서 그냥 붙여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 1시간 성전에 나와서 릴레이로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강해를 이어가다가 이런 행사에 계속 베드로후서 강해를 이어간다는 것은 조금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119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거기에 연관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음 주까지, 이제 15일이니까 다음 주까지 111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니까 다음 주까지 111 릴레이 기도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자 하면은 존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를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런데 영국의 종교 개혁자 가운데 존 락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락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온 민족보다 강하고,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보다 강하다. 이 짧은 말이지만 그 말 속에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온 나라보다 강합니다. 기도의 무릎 아래에 있는 나라는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저는 존 락스가 했던 이 짧은 문구를 읽으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이야기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칼빈은 시편을 강의하면서 시편 내용은 다 기도거든요. 기도는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짧은 표현 속에 담으려고 애를 썼던 흔적을 우리는 그러한 문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던 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는다. 여러분들이 코와 입을 막고 5분만 견뎌보십시오. 아마 1, 2분이 지나면 얼굴이 하얗게 되고 3, 4분이 지나면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몸을 뒤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영적 무기력과 패배감 속에서 신앙의 깊은 구렁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가 그렇게 쉽습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기도가 너무도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신자들에게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거장들에게도 이런 고민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레슬리 웨더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레슬리 웨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내게 언제나 힘이 들었다. 기도는 내게 언제나 힘이 들었다. 그러나 어디선가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기도에 진작 실족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너무도 힘들었지만 기도할 때에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 사람은 종교개혁자로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종교개혁자이기 전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심적으로 어려웠지요. 천주교를 대항해가지고 논문을 써가면서 천주교가 왜 논리적으로 잘못됐는지를 드러냈어야 되죠. 그러면서도 루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루터는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몸이 10개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자서전에 보면
나는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매일 2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종교개혁자 이전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만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사탄은 모든 이유를 총동원해서라도 기도를 방해하고자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고, 사탄은 나에게 적당한 이유를 대서 기도를 방해하려고 했다. 얼마나 기도 가운데 몸부림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기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나와 같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동일하게 아픔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좀 추상적인 질문 같지만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하다가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다가 왜 지칠까요? 그것은 기도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된다면 기도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고 은혜가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자꾸만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원초적인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감동이 사라지는 이유,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의 오늘 내용 우리가 머리에 두면서 9절서부터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전문이 기록된 데는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이 얼마나 대단하냐? 주기도문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한마디로 집약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집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북에서 온 자매 하나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자매님, 신앙은 언제 갖게 됐어요? 남한에 와서 가졌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북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북에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예, 저희 동네에 제 또래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아마 중국에 들어가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말 하면 안 돼요. 총살당하는데.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어느 날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조그만 쪽지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줘가지고 얼른 주머니에 넣고 집에 와서 아무도 모르게 그걸 펴보니까, 지금 보니까 주기도문이었대요. 자기는 그 주기도문을 아침 저녁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주기도문은 신앙과 기도를 집약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중요한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주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기도를 해도 내가 듣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제거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5절에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을 때 그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6장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높이 손을 들고 큰 소리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 시장에 가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전과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내심의 목적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하는 목적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지 그것을 뽐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 장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세 장 가운데 마치 달걀이로 생각하면 달걀의 안에 있는 거 뭡니까? 노른자지요. 그 노른자와 같은 장이 마태복음 6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은 읽어보면 1절서부터 대부분의 내용이 외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외식이 뭔지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 외식은 어떤 것들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세 가지 얘기해요. 보십시오.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너 외식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예, 엄마랑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거. 그거 외식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외식이 뭐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어떤 단어를 내가 명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외식하지 말라,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 많이 얘기하는데 외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외식이 무엇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주님께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외식이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로운 행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로운 행동,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3대 덕목, 굉장히 중요한 거지,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덕목은 그게 뭐냐면 그게 구제고 그게 기도고 그게 금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3대 덕목 안에도 외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3대 덕목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구제를 가지고 예를 들었고 5절에서는 기도를 가지고 예를 들었고
16절에서는 금식을 가지고 그 예를 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5절에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 16절에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신앙의 3대 덕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고 더운 거라 할지라도 거기에 외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외식에 그만큼 경계해야 될 대상 1호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 신앙 유지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왜 외식이 좋지 않다는 거 다 알잖아요. 외식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외식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하나님 성전 앞에 있으면서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지 않느냐,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외식이 나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데 왜 외식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외식이 나쁜데, 외식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2절 하반절, 5절 하반절, 16절 하반절에 동일한 단어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단어는 뭐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외식하는 게 나쁘다 그랬어요. 근데 외식하는 자에게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하죠.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 그건 내가 복음이지.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은 누구로부터 하면 사람들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제를 가지고 예를 듭시다. 여기에 1억이 있습니다. 이거 내 전 재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헌금통에 딱 넣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박수 치면서, 야, 저분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져. 꾸벅꾸벅 졸다가도 사람 발자국 소리 들으면 쥐야 하고 기도해.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져. 사람들로부터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줄 상은 없다. 이 외식하는 기도의 반대 개념은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외식하는 기도의 반대 개념을 예수님은 7절에서 골방 기도로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목회 31년째 하는데 목회하다 보면 별 사람 다 만납니다. 어디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그 교회 굉장히 유력한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새벽 기도하냐는 거야. 왜 심야 기도합니까? 금요일날. 목사님 왜 하나님이 하지도 말라는 걸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벽 기도하면 안 돼요? 저는 당황해가지고. 왜 금야철에 하면 안 돼요? 그때 그분이 마태복음 6장 6절을 내미는 거야. 하나님은 골방에서 문 닫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기도하냐는 거야. 그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6절에 외식하는 기도의 반대 개념 속에서 골방 기도의 내용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장소적인 골방이 아니라고요. 외식하는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다면 골방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아니, 여기 500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기도 못해요? 500명이 있다고요? 이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하라. 그런데 그분은 문자만 아는 거야. 그런 분들은
성령님이 오셔도 못 말립니다. 그 고집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골방기도라고 하는 것은 골방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고 혼자만 기도하라. 물론 그 기도 필요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은근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골방에서 외식하는 기도죠. 어디에 있느냐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11 릴레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9월 1일서부터 15일까지 진행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다시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외식이 뭔지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단어로 정리해 놓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을 때 중언부언이 뭡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물어봐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을 때 중언부언이 뭐죠? 대부분 제가 물어본 사람들 가운데 90% 정도는 중언부언이 목사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기도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했던 기도 또 내일도 와서 또 하고 했던 기도 내일 와서 또 하면 그거 안 됩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한 비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가지고 오셔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얘기하니까 불의한 재판관 돈이나 가져와요. 그래야 불의한 거지. 그러니까 돈 싸들고 와야 그냥 죄가 없어도 죄가 있다 그러고 죄가 뭐 있어도 없다 그러고 이럴 텐데,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과부가 자기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불의한 재판관 쳐다보지도 않죠. 과부 뭐 돈이 있어요, 뭐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부가 이게 어제 왔던 과부가 또 오늘 오네.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이 과부는 또 내일도 오는 거예요. 내일 들어주지 않으면 모레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합니다. 야, 저 과부 사정 안 들어줬다는 내가 피 말라 죽겠다. 그래서 과부의 그 원한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그 이유가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는 끈질기게 하라.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10번 하라는 거예요. 10번 했는데 안 되면 100번 하라는 거예요. 100번 했는데 안 되면 1000번 하라는 거예요. 1000번 했는데 안 되면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여기에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런 기도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정말 그렇게 가르쳐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한 그 기도하면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러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잘못된 거고, 여기에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이 단어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이방인과 같이라고 하는 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왜?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믿는 신 앞에 간구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식으로 하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의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이방인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저희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가끔 무슨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햇님에게 달님에게 뭐 장독에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제가 봤는데, 달님에게 기도할 때에 옛날에 뜨거운 물도 안 나왔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냉수 목욕하고 머리 곱게 빗고 옷 단정하게 입고 정한수 떠놓고 얼마나 진실하게 비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좋습니까? 그분들 기도하는 자세가 좋습니까? 예? 그분들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10배, 100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는 상관없어. 그게 햇님이도 좋고 달님도 좋고 고목나무도 좋고 그게 뭐 화장실 신도 좋고 장독신도 좋고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어떤 신이든지 감동이 돼서 내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이게 이방인의 기도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주기도문에 가리키는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 흐려지면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다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우리 가운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충만했을 때 기도를 이어가야 돼요. 만약에 기도의 대상이 사라진 가운데에서 기도에 불이 붙으면 그거는 자기 도취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 작년부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 잘 못 갈 때 많고 학생부에는 전도사님들이 계시니까 고등부가 그때 한 80명 정도 나왔습니다. 뉴욕에. 그런데 어느 날 가서 이제 설교가 다른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예배 어떻게 드리나 각 부서를 이렇게 점검하러 갔는데 고등부 아이들이 그냥 커튼을 탁 내려놓고 그냥 막 드럼을 그냥 신나게 치면서 애들이 막 손을 흔들고 하는데 와 이건 광란의 도가니야. 불을 끄고. 그래서 제가 불을 탁 올렸어요. 그랬더니 회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불을 올리나 하는 거야. 니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네 도취에 빠졌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군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렸을 때에는 그 기도가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찾아보면 WCC 같은 데서 이제 요즘에 이제 하도 뭐 그런 운동 많이 하니까 그런 데서 어떤 정신 나간 목사지요. 그게 목사예요. 기도한 것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호메스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그 영상 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아, 참.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 했는데 산상설교에 마치 노른자와 같은 이 산상설교 3장 가운데 그 안에 노른자와 같은 내용 속에 기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는 7장에서도 산상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는데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유대 지방에 가면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가면 돌이 많은데 유대인들이 먹는 떡은 우리가 떡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게 주식인데 그 유대인들이 먹는 떡과 그 돌이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이 와서 아버지 배고픈데 떡 주세요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돌 줬다가 씹으면 이빨 다 나가잖아요. 생선 가운데 뱀과 비슷하게 생긴 생선들이 있다고요. 뱀장어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유대 땅에도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아들이 와서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뱀을 집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나쁜 것을 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게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본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거기에선 좋은 것이 뭔지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꿔서 다른 단어로 바꿔 설명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이시다. 제가 서론에 오늘 설교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 서론에 기도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초신자들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거성들에게조차 이 기도는 어려운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기도를 마침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오셨다.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이어갈 때마다 그 문맥을 끊어가면서 그 내용을 삽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 골, 목적이 뭡니까? 신앙의 최고 골, 목적은 성숙입니다. 성장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아직까지 갓난아기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5년 됐으면 5년만큼 잘하셔야 되고 10년 됐으면 20년 됐으면 그만큼 잘해야 되는데, 한국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핏덩어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력은 30년, 40년 됐는데도 자라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교회에 안타까움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기도하는 만큼 성숙해진다. 신앙은 기도하는 것만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기도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도 기도 이상 성숙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으로 모여 무엇을 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이 시대적 상황에 119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시고 119 새생명 축제 속에 111 릴레이 기도를 허락하신 것은 안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진실로 기도하십시오. 크게 기도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고, 그 외적인 것 가지고 자꾸 하면 외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을 충만하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는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설교할지 알겠죠. 9절에서부터 13절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를 오늘 설교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를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하나님, 기도가 너무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몇십 년 했지만 영적인 핏덩어리와 같습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